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꾸란의 제4장 니사 즉 여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의 내용은 지하드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이 아닌 일반 세계 시민들도 지하드에 대해서는 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하드가 정확히 뭔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하드는 아랍어로 이제 자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력하다, 이제 투쟁하다를 의미하죠. 그러나 꾸란에서 지하드는 단순히 이제 물리적 투쟁을 넘어서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신앙인들의 이제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행위를 이제 포함하지요. 그렇다면은 먼저 이 꾸란에서는 지하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 74절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케 하라. 이들은 현세를 버리고 내세를 구하려 하려 함이거늘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하는 자에게는 살해를 당하든 승리를 거두든 하나님은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입니다. 다음은 제 95절입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있는 믿는 자와 성전에 출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투사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두 부류에게도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보다 성전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니라. 이 보면 어떻게 보면 성전을 좀 조장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세계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지하드 하면 테러를 의미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했죠. 있죠. 예. 그게 이제 2001년도 테러범들이 비행기 2대를 납치해서 세계 미국의 무역센터를 폭파한 그런 그렇습니다. 것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에 또 맞서는 사우디 출신 빈라덴. 네, 빈라덴의 이제 알카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무슬림들에게 지하드 성전을 이제 촉구한 것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드함은 이런 긍정적인 것보다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카에다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IS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자살폭탄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이제 아주 반감을 사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하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꾸란에서 지하드는 신의 뜻을 위해 이제 자신과 싸우며 부정부패와 불의를 막는 행위를 이제 강조합니다. 이 구절들은 지하드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신앙적 노력과 헌신을 의미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하드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랍 이슬람 계통의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지하드를 그 외세와의 성전, 싸움, 테러로 자기들이 끌어다가 쓴 거죠. 그 인류에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못 지하드를 오인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하드에 꾸르안 해설에는 지하드의 구체적인 유형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하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이제 나눕니다. 첫째는 신을 배반한 자에 대한 지하드, 불의와 악에 맞서는 외부적 투쟁입니다. 이제 둘째는 국방을 지키는 지하드, 공동체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이죠. 그다음에 셋째는 부정부패에 대한 지하드, 즉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네. 넷째는 사람을 유혹하는 나쁜 행동에 대한 지하드, 내면의 욕망을 이기고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노력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는데, 작은 지하드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고, 큰 지하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큰 지하드는 내면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지하드를 우리가 이제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이르자는 그러한 이제 지하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하드는 자신과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과 싸움에 이기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오죽했으면 징기스칸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을 떠보니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칸이 되어 있다.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결국은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탐진치의 동물적 수성, 본능을 몸나를 이겨야죠. 극복하고 그렇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결국 진선미라는 신의 섭리, 성령, 불성으로 가는 게 지하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꾸란의 가르침도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네. 제가 먼저 157절을 읽겠습니다. 157절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도다라고 그들, 즉 유대인이 말하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치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느니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지식이 없으며 단지 추측에 따르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도다. 15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르게 하셨으니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상반되죠. 네. 아주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꾸란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해석과 아주 다르게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의 독특한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생을 마쳤으며 장사 지낸 지 3일 후에 부활, 상처 입은 그대로 일어나 주일을 걷다가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을 먹은 후 그의 몸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초기 기독교 학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지 않았다고도 믿습니다. 예.
꾸르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견해. 둘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되었다는 견해. 셋째는 예수의 인성은 십자가를 졌지만 신성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견해. 이러한 해석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꾸르안의 가르침은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경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해석인데요. 특히 그 니케아 공회의 네. AD 300년 시절에 392년인가요? 322년. 예, 그 시절에 아리우스파와 네. 아타나시우스파의 그 예수의 신성에 대한 대담론과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데 기독교에서는 성삼위일체,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로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거의 근사치에 동등하게 네. 두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으로서 네. 존경할 만하지만 신성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110절입니다. 백성들이여, 선지자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갖고 오셨으니 이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아직도 너희는 불신하고 있는가? 천지의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것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도다. 171절입니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느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하니 이는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천지의 삼라 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로서 충만하시도다. 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되 그를 신으로 보는 삼위일체설을 지향하라는 메시지는 이슬람의 일신론적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아담의 후예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마리아에게 한 남자가 있었다고 보아 예수는 한 인간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는 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선지자, 즉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되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선지자로 인정하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예수는 있어라 쿤, 그러면 있을 것이니라 파야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예수는 하나님의 영혼에 의해 태어났기에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삼위일체설은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슬람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부분은 역시 삼위일체, 니케아 공회의 아리우스파, 아타나우스파처럼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존경할 만한 선지자다. 네. 그런 점은 이슬람도 인정을 하고 또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렇습니다. 다 인정을 하지만 삼위일체설은 아니고 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건 오일하게 유일신인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알라 하나님뿐입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꾸르안의 이 구절들을 다석사상하고도 한번 연결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석사상에서도 신앙이라는 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이제 완성된다고 봅니다. 어떤 많이 알고 모르고 이론적인 그렇습니다.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과 행동. 꾸르안의 가르침 역시 이를 실천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결국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이제 방식입니다. 이 구절들은 신앙과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이제 제공하고 있죠. 예수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대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처럼 꾸르안의 가르침과 다석사상이 신앙과 행동의 실천을 통해 진리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아주 닮은 꼴입니다. 오늘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다석 선생님 한마디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다석 한마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공심관세. 마음을 비워서 세상을 보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다룬 꾸란의 가르침과도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보면 신의 메시지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다성님의 가르침은 꾸란에서 말하는 내면적 지하드의 의미와도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석사상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몸죽얼삼. 그렇습니다. 몸, 즉 동물의 수성을 가진 탐진치를 가진 몸은 죽고 그렇습니다. 얼, 우리의 얼은 살아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솟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귀향이자 귀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꾸르안의 제4장에서 지하드와 예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신앙과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꾸르안의 제5장 마이다, 즉 식탁을 다루게 됩니다. 이 장은 예수의 제자들이 요청한 하늘의 식탁 이야기와 더불어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와 유대교 및 기독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